아주 감동적인 연애 편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감동적인 사랑의 고백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20살 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시면서 제가 1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때 교인으로 처음 왔어요. 근데 유학생으로 왔는데 그때 나이가 20살인데 보는 순간 저 여자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전화를 해서 내가 이 교회 전도사인데 신방을 좀 해야 되겠다, 새로운 교회 신방을 해야 되겠다고 했고, 다음날 중국 식당에서 점심에 만나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게 길게 신방해 본 적은 없는데 11시간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2주 3주 후에 만나서 10시간 같이 교제를 나누고, 세 번째 만났을 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하자는데 또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냥 너무 고맙다고 그러길래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 연애하는 동안 저한테 이제 그 여러 연애 편지를 참 많이 썼어요. 근데 그 편지를 많이 쓴 것 중에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는 제 아내가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를 저는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던 그 시가 있었는데, 토실토실 알밤 같기도 하고 반질반질 차돌 같기도 하고 둥글둥글 축구공 같기도 한 것 무엇인가 했더니 자기 얼굴이더라.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진심이 담겨 있는 편지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감동적인 편지인데, 이 프랑스의 화가였던 마르셀 드 렉루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던 연인인 맥달린 드 빌랄루얼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연애 편지를 하나 썼는데, 이 연애 편지가 지금까지 쓴 가장 긴 연애 편지랍니다. 그는 그 한 편지에 주템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을, 그 편지를 쓴 해인 1875년에 1000을 곱해서 187만 5천 번을 썼습니다. 한 편지에 187만 5천 번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냥 한 장에 이 1000번씩을 써도 1875쪽을 써야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쩌면 너무 지루해서 그걸 다 읽지는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정성은 대단해요. 그런데 그 편지를 그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대서인을 고용해서 썼습니다. 정말 싱겁죠. 그런데 충격은 그 다음입니다. 이 대서인에게 187만 5천 번을 써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러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대서인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내가 한 번 하고 대서인이 한 번 하는 걸 듣고 그리고 한 번을 또 쓴 셈이니까, 마셀은 애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562만 5천 번을 한 셈이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500만 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500만 번은 고사하고 남편에게 50번만 들었어도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사실은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죠. 40년을 함께 살면서 하루에 3번씩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도 5만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글쎄요, 정성은 정말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몇 달을 걸렸을지 며칠을 걸렸을지 모르겠지만 562만 5천 번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만한 정성이라면 정말로 대단한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솔직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부럽거나 아니면 그렇게 감동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차라리 명품 가방을 하나 사주든가 아니면 대서비를 그냥 돈으로 주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물질적인 마음 때문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원함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만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에 대한 그 이기적이고 소통되지 않는 그러한 그 방식에 대한 못마땅함 때문만도 아니라 왠지 그 사랑에는 정성은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냥 헌신적인 희생, 즉 자기의 희생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돈을 다 써야 했다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절실하게 자기에겐 필요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감동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극한 고난을 피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게 해주셨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음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2016년 한 해만 돌아보아도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조금 힘들었던 시간들, 여전히 힘든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까지 견딜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는 분들이 여기에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만큼 살았음이 은혜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겠다 싶습니다. 또한 지금은 굉장히 많이 힘들고 모든 게 불확실하지만 하나님께서 꼭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선대해 주셔서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견디고 계시는 분들도 여기에는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선대해 주셔야 할 만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잘해 주시면 고맙기는 한데 그러지 않아도 솔직히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할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의 고백하는 것처럼 그냥 그나마 감사하다는 말이 딱 정직한 표현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는 대체로 어려움을 당할 때보다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내면 너무 고맙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그러면 그게 다 은혜라 싶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러한 물질의 풍요로움이나 아니면 삶의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자고 말하면 솔직히 섭섭할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많은 좋은 것들을 그냥 거저 받아서 누리고 있는 제 말이 어쩌면 좀 배은망덕하게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의 인색함이 좀 섭섭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 주셔야 할 의무는 물론 없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우리가 구함이 뻔뻔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필요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금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없어서 고난인 것이 하나님께는 차고 넘치는데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에게 손해될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걸 왜 안 주실까? 그걸 꼭 기도해야 얻을 수 있게 하시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기도도 해야 되겠죠. 봉사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주시면 안 되나요? 물론 압니다.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께는 그 하나도 필요한 것들이 아니지만 아마 어쩌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 주고 계신다고 말하면 그것도 이해합니다. 처음에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이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누리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러한 풍성함에서 우리가 제외되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섭섭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고 왜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더디하시고 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지 아니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그렇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당장 우리의 필요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섭섭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10여 년 전에요,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 그 패리오에 러닝머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뽀얗게 먼지가 앉을 만큼 저희 부모님은 쓰지 않는 기계입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운동을 좀 하겠다고 하시려고 이 기계를 사셨지만, 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집에서 꾸준하게 운동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두 분은 당시에 헬스클럽에 멤버십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기계가 제가 보기에는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저희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 그 러닝머신 저 주세요. 제가 집에 가져가서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가난하게 개척해서 힘들게 목회하는 목사가 운동할 기계도 하나 없어서 그 자기 아버지한테 그 기계 하나 좀, 그 러닝머신 저를 주시면 제가 잘 쓰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끔은 집에서 운동을 하신대요. 그리고 거기에 빨래도 널어놓고, 그리고 러닝벨트에 고추를 말릴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필요해서 그래서 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사드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게 그것을 요구할 만한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장남인데 그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물론 제가 모르는 무슨 뜻이 있었을런지도 모르죠. 사형제 중에 장남에게만 주면 세 형제가 혹시 섭섭해하거나 아니면은 편애를 한다는 생각을 할까,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뭐 그렇게 또 그런 게 없어도 그냥 내가 아직은 필요해서 못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제가 달라고 요구할 만한 권리는 없는데, 그건 다 아는데, 근데 진짜 섭섭하더라고요. 저를 가장 섭섭하게 만들었던 점은, 제가 아들이라는 점도 있지만 정말 섭섭했던 건 그게 부모님에게 필요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부모님이 그것을 운동을 하신다면 제가 그거 왜 달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집에다 그냥 방치해 두고 계신 건데, 그런데 그걸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주시더라고요. 만유의 주인이시고 창조주로서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제가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저희 집에 돈 만불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님께서 뭐 나중에 쓸 때가 또 따로 있어서 모아두셔야 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학비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번만 도와주세요, 이번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한번 도와주시면 어때요? 도와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안 도와주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함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때 채워주시는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생색을 내시죠. 뭐 그래도 제 건 아니니까 제게 할 말은 없지만, 줄 테니까 이것 좀 해봐라, 내가 줄 테니까 저것 좀 해봐라, 이러면 정말 서운합니다. 우리가 이 받은 소위 축복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고, 사업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직장에 자리를 잡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광대하심을 느낀다고 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섭섭할 때도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섭섭할 때가 더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이유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런데 왜 이렇게 응답이 느린지 더딘지, 그리고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꼬여야 되는지 정말로 답답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많은 교인들은 이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뭘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지 않는 것일까, 더 열심을 내기도 하고 회개를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회개를 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 제가 만나는 많은 교인들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그 바닥에 깔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참 섭섭하세요. 정말 안 주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땅에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슴이 먹먹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 때가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에 1만 부를 만부를 주셨다는 말만큼도 감동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만불에는 감동을 하겠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말에는 감동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독생자보다 건강이 더 필요하고 독생자보다 직업이 더 필요합니다. 아니, 독생자가 필요한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건강하기 위해서이고 형통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우리는 돈이 필요한데, 우리는 건강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시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필요한 것들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거나 우리의 요구한 것들을 들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에서 우리는 별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에선 별로 감동적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그 이유가 이 죄인으로서의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당신은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고,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비로소 복음,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해서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선제되는 질문이 있다면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당신은 죄인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도를 하면서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라는 말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만큼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아주 피상적인 질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듣는 사람도 다르게 듣고 말하는 사람도 다른 의도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라는 말에서 사람들은 굉장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마치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질문을 받고 있는 사람을 죄인인 것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느끼는 불쾌감도 있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저는 그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 1학년 때 주님을 영접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당시에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던 저희 부모님이셨는데 저는 저희 아버님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도라는 게 대학생 선교에서 하던 CCC라든지 아니면 전도 폭발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제가 체계적으로 받았던 적이 없었으니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은 아버지, 우리와 함께 교회 같이 다니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함께 교회 가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이런지하에 나는 교회 필요 없다 그러셨어요. 나는 교회 필요 없다는 말이 마치 저희 아버님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아버지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아버님이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도둑질을 했냐, 살인을 했냐, 내가 지은 죄라고는 너희들 키우느라고 고생한 것밖에 죄가 없는데 그런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 아버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거룩한 사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에게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억나세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술 취해서 들어오셔서
이유 없이 그냥 저의 머리를 막 때리시면서 그렇게 화를 내셨던 그걸 잊으셨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막 욕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손찌검하려고 하는 걸 내가 다 봤는데 아버지가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세요? 정말로 아버지는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저희 아버님한테 무지 맞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맞으면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이건 뭐 진짜 영광스러운 핍박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저희 아버님께 매를 맞았으니까, 그러니까는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핍박을 받게 해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그 사람이 캔디를 훔쳐 먹은 적이 있는가, 아니면 야동을 본 적이 있는가, 마음속에 욕심을 가진 적이 있었는가,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전도하는데 당연히 정죄하는 듯이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잘못한 것을 끄집어내어서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끔 하려는 것이 전도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왜곡된 형태, 또 다른 하나의 극단이 있다면,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듯이 들리거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죄인이라는 이 말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죄를 아주 가볍게 다루어서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또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잖아요. 선생님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다 나쁜 건 한 번씩은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뭐 살면서 우리가 완전합니까? 인간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하게 되고, 살다 보면 또 그렇게 이 욕심도 생기는 거고,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다 죄인이죠. 그렇죠.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을 인정했어요. 인정을 하기는 했지만 거기에서 심각성을 느낀 적은 없어요. 그냥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한 적이 있고, 내가 캔디를 훔쳐 먹었다는 적이 있었고,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욕심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했다고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심한 죄책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워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이 느껴집니까? 그렇게 해서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그래요. 예, 글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믿으시죠? 글쎄, 죄인인 거 인정하시잖아요. 예, 알아요. 근데 죄가 다 씻고 용서받았으면 좋겠죠. 용서받으면 좋죠. 예수님이 그래서 돌아가셨다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오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겠어요? 예, 나쁘지 않겠죠. 공짜인데 나쁘지 않겠죠.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형제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죽을 죄를 지으며 죄에 빠져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 형제를 붙들고 손을 잡고서는, 형제 축하합니다. 드디어 영생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감동도 없고, 그것 때문에 뭐 그렇게 오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심한 죄책을 느끼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도가 어쩌면 그냥 단순히 교회를 빨리 성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에 동의해 줌으로 인하여서 마치 그 동의가 믿음인 것처럼 지적인 동의를 요구하고 동의를 구해내므로, 그래서 그를 교회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내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만든 사람들의 수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 정도를 자랑하는 것 말고는 도대체 그 사람의 삶 속에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않았다는 말이죠. 어쩌면 이렇게 그냥 성과적인 전도를 하도록 하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그냥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죄인임을 강조하면서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해 주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그냥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동의하면 마치 죄인임을 인정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나 아니면 그 절망적인 상태로 인한 안타까움보다는 오히려 그냥 죄를 지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질문의 의도를 애매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라고 성경이 선언할 때 그 의미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은 다 조금씩 나쁜 짓을 하고 삽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선언은 그 죄의 상태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임한 절망적인 결국을 선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인식 때문에 오는 절망감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결과, 이 절망적인 결과를 말하고자 함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는 그 말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아주 피상적이고 가벼운 질문으로 만들어서 불편함이나 좌절을 느끼지 않고도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동의만 해주면 그것을 성공적인 전도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도는 죄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면서 단순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어떤 작은 죄라도 용납될 수 없는, 용납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서 사소한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악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남을 속였거나 약간이라도 불순함이 섞여 있는 마음을 포함해서 아주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절대적 거룩함 앞에서는 인간은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도 용납될 수도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지옥에 가야 한다는 말을 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어떤 죄도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할 때 이것은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인간의 절망적인 결국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아주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 틀림없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전도를 함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적절한 설명인가 하는 데는 의문이 생긴다는 말이죠. 사실은 전도를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을 때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야동을 본 죄와 간음을 한 죄가 동일한 죄처럼 여겨지는가 말이에요. 어떻게 형제를 미워한 것과 살인을 한 것이 동일한 것이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면서 나름대로는 깨끗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썼던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중에 그냥 탐심이 생기기도 하고 음욕이 생기기도 했던 그러한 그것들 때문에 가슴이 아파하기도 했던 그 사람도 지옥에 가고, 사람을 10명을 죽였던 100명을 죽였던 아니면 온갖 가지 성적 범죄를 다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다 죄인이니까 다 지옥에 간다는 말이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들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나름대로는 의롭게 살려고 했다고 할지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그 말에서 현대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거룩하심 앞에서 할 말이 없지만, 그런데 그 마음에 이렇게 선뜻 와닿지가 않는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이 결과를 말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죄인입니다라는 말은 You are eternally doomed. You are doomed. You are hopeless.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말은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느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죄의 증거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더구나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사후에 그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할 때 이렇게,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신도 캔디 훔쳐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No matter what kind of profession you have, no matter what college you went to, no matter how much you earn a year, you're hopeless. You know? 당신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든지, 당신이 어떤 대학을 나왔든지, 당신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당신이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절망입니다. 왜요? 뭐가 그걸 보여주죠? 죽음이에요. 무엇을 얻었든지 죽음은 당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고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뺏어가 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단지 그냥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라면 또 그냥 그렇게 즐기고 말겠는데, 그 죽음은 그 인생의 절망적인 상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한 거예요. 뭘 해도 불행한 거예요. 뭘 가져도 불행한 거예요. 사람들은 사실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체념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 거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체념하고 살자고 하면 그냥 그거 누가 알아, 그냥 죽으면 그만인 거지 라고 생각하니까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렇지, 정말로 죽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임할 심판이 분명하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지 성취했든지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다 끝입니다. 그게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은 이렇게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 complete despair, 이게 바로 죄인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오염된 상태보다는 오히려 죄책으로 인한 그 불행해진 결과,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결과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절망적이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힘을 가지려고 하죠. 돈을 벌든지 좋은 대학을 나오든지 좋은 직장을 구하든지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행복해져야 되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성경이 선언하는 것은 no matter what you do, what you achieve, man, we're all hopeless.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허무고 파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어쩌다가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까? 어쩌다 인간이 죄인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죄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뭘까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는 틀림없이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불순종의 죄라는 것은 무슨 죄를 의미하는 걸까? 저는 여기에도 너무 많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순종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게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고, 불순종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불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히 벌하시고 그 자손까지도 영원한 진노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는 이것도 너무 답답해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하나님께서 지은 그 불순종의 죄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는 것,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게 죄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는 것이 맞아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그 죄의 본질은 단순히 시키는 것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 의도가 아무리 보암직하고 아무리 먹음직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한번 하지 말라고 했으면 먹지 말아라. 넌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그리고 배도 좀 고팠어요. 그냥 먹고 싶고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먹었느냐 물으셨습니다. 하와가 먹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또 그걸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내가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지.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어?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말이 그렇게 우스워? 넌 하나님을 뭘로 하는 거야? 내가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지. 내가 하지 말라는데 그걸 그렇게 함부로 어기고 함부로 해? 네가 지금 나를 우습게 보는 거지? 지옥에 나가라. 나를 우습게 보고 내 말을 어기다니. 지옥에 나가라. 너만 가는 게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가라. 여러분은 이 말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잔인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아니 먹고 싶으면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먹어 보임직해서 그걸 먹었어요. 그냥 실수로 먹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내 말 안 들었다고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진노하실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맛있으면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 아들을 교육시킬 때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들이 제 말을 들어주기를 원해요. 제가 말하면 제 아들이 제 말을 존중해서 제 말을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이 제 말을 잘 듣고 제 말에 순종하는 아들인 것을 제가 기대하고 보고 싶어서 과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는 제 아들에게 너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지 마. 내가 먹지 말라 했으니까 먹지 마. 내가 먹으라 할 때까지만 먹지 마. 너 먹지 마. 아들이 알았다 그랬어요. 어느 날 막 밖에 나가서 놀다가 오다 깜빡 잊어버렸나 봐요. 아니면 배가 고팠는지도 모르죠. 그냥 그 과자를 그냥 한 입 물었어요. 제가 보니까는 과자를 먹었더라고. 너 과자 어떻게 먹었어? 안 먹었어? 아빠 너무 배가 고파서 과자 먹었어요. 내가 뭐라 그랬지? 내가 과자 먹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과자 먹지 말라고 했으면 과자 먹지 마. 아버지가 네 친구냐? 내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니? 하지 말랬는데 그걸 먹어? 넌 아주 우습게 보는 거지. 당장 나가라. 쫓아내버렸습니다. 호적에서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자손, 그 아이들도 가족도 자손도 전 안 봅니다. 과자 먹지 말랬는데 과자를 먹고 있어요. 내 말을 우습게 봐도 분수가 있지. 이런 건가 말이에요. 이게 불순종입니까? 시키는 걸 하지 않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서 저는 이런 그 조금 제국주의적인 이러한 그 이 무자비한 횡포스러워 보이는 이런 것들이 인간의 원죄라고 말하기에는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저는 죄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그 이 창세기를 보면 사탄이 와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었어요. 정말 교묘한 질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다 먹어도 괜찮은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셨어. 그러자 사탄이 말합니다. 아니야. 사실은 내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 그 말에 하와는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던 죄의 본질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렸다는 건 뭐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탄이 물었던 질문은 너 아무것도 못 먹지? You ain't free, are you? 아무도 못하지? 왜 못해요? 다 하죠. 그렇지만 선악과를 먹지 못하죠. 하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계명 때문에 너는 자유하지 않은 거야. 너는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너는 아직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야. 이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Now you can become the master of your life.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야. 하와는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보고 먹고 맛있어 보이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그냥 실수로 먹은 것이 아니라, 그는 그렇게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했던 사탄의 말을 듣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먹고 이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악과를 먹은 이 죄의 본질은, 불순종의 본질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비로소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고 그리고 나 스스로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갈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은 이 장면은 그냥 프리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유하지 않다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유혹했다는 것은 오토노미예요. 그리고 하와가 선택한 것은 오토노미예요. 맞다.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언약의 원래의 의도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와와 아담과 그의 자손들은 그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비로소 그들에게 임하는 생명과 그리고 또한 그 만족, 이것을 거절한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결국은 바로 이 autonomous한 스테이지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인간은 마치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거나 자기를 전혀 만족스럽게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 종교적으로 만들어진 그 종교적인 그 구조 안에서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자유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그 잘못된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만 인간은 비로소 안전하고 비로소 인간은 만족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딸이 고등학생 때 저는 제 딸을 비교적 자유롭게 키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 딸이 고등학생 때도 딸을 믿어주겠다고 했고 믿어주었습니다. 또 열심히 잘했어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딸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든지 내가 무엇을 하고 다니든지 나는 묻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난 널 믿기로 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는가, 아니면 어디에 뭘 하고 다니는가는 그것도 난 너를 믿을 테니까, 그러니까는 네가 알아서 판단해서 해라. 난 널 믿는다. 그 대신에 밤에 12시 전에만 돌아와라. 커피를 딱 하나 뒀어요. 12시 전에만 돌아온다면, 그다음에 나는 너를 지금까지도 내가 본 바로 난 너를 믿으니까 내가 널 믿어주겠다. 그리고 일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은 좋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새벽 2시에 들어왔어요. 제가 자지 않고 기다렸다가 너 나하고 약속한 게 12시인데 새벽 2시에 들어오면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제 딸이 그래요. 노래방에 갔었는데 라이드가 없어서, 친구가 금요일 날이었는데요, 친구가 데려다 줘야 되는데 라이드가 없어서 못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하고 나하고 한 약속이 있잖아. 약속이 있으면 그러면 12시까지는 어떤 일에서 들어와야지 내가 너를 믿어주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믿을 수 있겠니? 그 말을 하고 저는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제 딸이 저에게 말하기를, 아빠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해 그래요.
내가 언제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다 하게 해주지. 12시에만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는 어른이 되었는데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는데 왜 자꾸 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간섭하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결국은 그 아이가 나는 아무것도 못하게 해라는 그 말은 그냥 12시에 들어오는 커피도 없애달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난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제발 성인으로서 대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토노미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의 책임을 내가 질 테니까 제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아빠 하지 마. 그 말인 거죠. 나는 내가 무엇이든지 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만은 나는 내가 내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것도 싫었던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불순종은 저는 바로 그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불순종의 죄는 그냥 단순히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지로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그것이었다는 말이죠. 그 다음부터 인간은 불행해졌습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죽음이 왔는데 이제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돈도 벌고 집도 사고 공부도 하고 뭐 많은 모양으로 자기를 프로텍트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불행해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요, 가끔 뭐 지하철에서도 그렇고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이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전도하는 방식에 있어서 뭐 문제가 있거나 그들의 이 열심이 지나치게 광신적이라서 그렇거나 뭐 그런 것들보다도 저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오는 이 불안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 말이 맞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걸까요?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나요? 제가 지금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요즘. 그렇죠? 아슬아슬하죠.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이 지옥에 가게 만드는 secondary cause가 된 것은 맞지만 primary cause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렇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죠. 뭐 지금은 뭐 암이 그렇게 심각한 이 불치의 병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병이니까 뭐 암 말기 어떤 환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래서 의사들도 포기하고 그 암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치유되거나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선언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죠.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한 사람이 NIH에서 이번에 지금 아직 임상을 하지는 않았지만 NIH에서 발견하고 이 한 약인데 이 약은 틀림없이 효험이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 이 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암을 고칠 수 있는 분명한 약입니다. 진짜로 그런 약이었다고 가정하죠. 정말 고칠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그 약을 가져와서 이 약을 먹으면 살고 이 약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약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절했어요. 아니요, 안 먹겠습니다. 난 그 약 안 믿습니다. 그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죽었으면 그 사람이 죽은 것이 약을 안 먹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일반적으로. 저는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약을 안 먹었다는 것이 그 사람을 죽게 만든 우선적인 원인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던 우선적인 원인은 뭔가요? 병입니다. 암입니다. 그 사람은 암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거의. 그런데 그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제시하고 그 약을 먹으면 사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습니다라는 말하고 약을 먹으면 살지만 안 먹으면 죽입니다는 말은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근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들으면서 약을 먹으면 살지만 안 먹으면 죽습니다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약을 먹으면 살지만 안 먹으면 죽여버립니다라는 말로 듣는단 말이에요.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보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행복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찾아오고서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아, 싫다고 그랬어요. 괜찮다고, 난 지금 충분히 행복하다고 그랬더니 그럼 지옥 가라는 거예요. 그 멀쩡한 사람에게 믿으라고 말해서 안 믿는다고 말했다고 지옥 가게 하는 이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처럼 보이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 상태는 뭔가 하면 인간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태가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심각하게 절망적인 상태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하면, 아니 그 사람은 모르고 있었지만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이 당신은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당신은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멀쩡한 사람인데 찾아가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전도를 받는 사람도, 전도를 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건강한 사람을 찾아가서 느닷없이 약을 내밀어요. 그리고는 이 약 먹을래 안 먹을래? 먹으면 내가 너 살려주고 안 먹으면 죽인다. 세상에 이렇게 무례한 전도가 어디 있어요? 저는 이거는 복음에 대한 완전한 호도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의 의미는, 인간이 중립 상태에 있는데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길과 나쁜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가르는 게 아니라, 인간은 처음부터 불행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아무 희망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바로 이 죽음 때문에, 그리고 죽음 후에 오는 심판 때문에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망의 길이 열린 거예요. 나 스스로 주인이 돼서 살려고 하면,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려고 하면 거기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오히려 내가 내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때만 인간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절망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이 감동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생각해 볼 때는 돈 10,000불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돈 100,000불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감격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생명이니까. 그게 바로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생명의 가치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였는가를 안다면, 그리고 체념하고 있는 그 죽음과 심판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안다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에서 우리는 전율할 만큼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하고 비참하고 많은 사람보다 열등하고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에서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그냥 단순히 내가 공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 하나 그냥 거저 받아서 그거 주머니에 차고 있는, 없어도 그만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서 자유를 누리며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돈 10,000불만큼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직 그것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그것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에게는 가장 절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나의 아들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까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서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제일 하고 싶어하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주었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직장 좀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좀 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부르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그것들을 주지 않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인디안 마을에 이 전도를 나간 적이 있어서, 아리조나에 있는 인디안 마을에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인디언 레저베이션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다 보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워낙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인디안 여인들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눈에는 초점이 없습니다. 사람을 바로 바라보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먼 산을 쳐다보는 것 같고, 얼굴에는 이 깊이 파인 주름이 있고, 그리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것처럼 아무 얼굴에 느낌도 표정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좋은지 나쁜지조차 모를 만큼 그 고된 그 삶의 연속 가운데서 그들은 지친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번은 제가 전도를 하다가 어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의 할머니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God loves you. 그런데 그 할머님이 처음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돌아보시면서 저에게 한마디 하세요. How do you know?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평생을 가난과 싸웠고, 오랜 시간을 남편의 술주정과 싸워야 했던 이 할머니,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지고 자식들은 다 감옥에 가 있어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러나 이제 눈물도 말라서 아무런 표정도 느낌도 없는 이 할머니, 그 할머니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말이 너무 혼란스러우셨나 봐요.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나 봐요. 아니, 한 번도 그걸 믿어본 적이 없나 봐요. How do you know?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냥 그냥 심플하게 I know it for sure because God has given you His only Son.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내가 알지요. 그랬는데 갑자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했다는 말을 처음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고통 때문에, 가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에게 하나님께서 할머니 사랑하셔서 곧 부자 되게 하시고 그 아들 다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실 거예요 라고 했더라면, 지금까지 보냈던 그 세월의 아픔 때문에라도 그냥 실소를 금치 못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런 일은 없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그 말에서 그분은 어쩌면 감동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그렇게 감동스럽게 와닿지 않을 만큼이나 험한 인생을 산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냥 모든 게 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박대하시는가라고 생각할 만큼이나 고난과 그리고 아픔의 연속인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반대인 분들도 계시겠죠.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산 만큼의 대가를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프로텍트하지 않으시고 빼앗아가지 않으셨으니 감사하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 아들을 주었다. 믿음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필요도 없는 재물을 왜 안 주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 능력의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닌데 왜 병을 고쳐주지 않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기근과 전쟁을 용납하시고 왜 불의한 자들을 흥하게 하시는지 저는 정말 답답할 정도로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자면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세상은 정말로 요지경 속이라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요지경 속인 인생사에 모든 혼란과 어지러움을 잠재우고 모든 교만과 그리고 그 열등을 잠재우고 분명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상대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재물의 유무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이 재능과 기회의 그 유무에 의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왜일까를 묻고 있는 저희들의 그 소란 가운데 들리는 그냥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주었다. 저는 이 말이 그 어떤 말보다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것을 아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가 살면서 왜 나에게 만부를, 필요를, 건강을 왜 나에게 주시지 않는가를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혹 여전히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으면 아닐까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기업을 이어갈 그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전부가 다 가치인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어쩌면 제가 그것을 더 큰 가치로 여기고 있으면 아직도 제 인생의 주인이 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일지 모르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말이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형통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감격스럽게 만들 만큼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